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구절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요 두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신구약의 지상 명령 혹은 뭐 대위임령이라는 그런 말씀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18절과 20절 읽었는데 아마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 그럴까요?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대위임령이다 혹은 뭐 지상명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명령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또 그리고 이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 거의 땅끝까지 그 복음의 열매들이 지금 맺혀져 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렇게 보죠. 참 귀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 거는 성교학적으로 이 말씀과 명령을 주시고 가르치고 또 지키고 살게 하고 또 전하게 하시는 이게 성교학적인 혹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명령을 지켜 살아왔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말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민족, 수많은 개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마를 위시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대륙 또 남미 대륙이 복음화되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시아 이게 이제 복음이 점점 이렇게 서진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복음이 흥황되고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그 지역, 그 나라 혹은 그 대륙이 마치 썰물 빠지듯이 복음이 사라지고 또 다른 종교들이 대체하게 되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가장 먼저 복음화되어졌던 이 소아시아 지역, 그게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 터키잖아요. 근데 터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90% 혹은 95%가 이슬람이에요. 유럽을 좀 보죠. 뭐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져요. 뭐 독일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독일이나 영국이나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3%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영국 런던의 시장이 이슬람 교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서울 시내 시장이 시장 있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의 수도의 어떤 시장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시장을 지냈던 이명박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지위죠. 이제 멀잖아 수상도요. 그러니까 영국은 뭐 왕정제이긴 하지만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그 수상이 다스리잖아요. 내각 책임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각 책임제의 어떤 수반이 이슬람 교도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실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인원이요. 이 기독교인들보다 이슬람 교도들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은요. 이 비단 오늘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 대륙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성교의 어떤 꽃을 피우고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미국도 지금 유럽의 어떤 전철을 밟아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까지는 안 이끌어졌지만은 한때는 기독교가 이렇게 흥왕했던 나라잖아요. 전 국민의 25%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까지 일컬어질 정. 근데 지금요 숫자적으로 따지면 6% 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100년 후로 지금 후퇴했다라고 100년까지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에 들어오고 1910년대 이렇게 들어서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났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수준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지는 거죠. 이 그 지상 명령의 소중성을 알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방까지 이르르고 선교하고 생명까지 내놓고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치러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성교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교육학적 혹은 교육신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지금 실패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실패냐라면은 복음이 마치 한때 유행처럼, 그쵸? 유럽의 유행이었고 북미 대륙의 유행이었고 우리나라 유행이었어. 근데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 유지되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제가 그럼 그 원인이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좌시하고 그러니까 잃어버렸거나 아니면은 굳이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신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살펴보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는 교육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성경의 어떤 비침들을 통해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현용수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아마 몰라도 책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IQ는 아버지 목, EQ는 어머니 목. 그래가지고 왜 유대인 교육,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한 15년 이상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교육을 살펴보고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책으로 펴낸 분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분을 비롯해서 교육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제 새롭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지금 신약의 지상 명령인데 이 신약의 지상 명령 우리는 그냥 신약의 지상 명령이다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 생명 걸어야 된다. 또 그렇게 했고 또 그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생명을 걸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완되어져야 할 면이 있고 우리가 잊어버린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선은요. 이 신약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지상 명령 대위임령은요. 수평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내가 제자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 나감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평적인 언약이고 또 수평적인 명령이고 그리고 수평적인 명령에 순종해서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졌고 한 나라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게 수직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직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의 계승과 어떤 그 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1대 기독교인이죠. 그러면은 뭐 1대에서 2대는 그래도 신앙적인 열정이니까 넘어가는데 2대에서 3대까지는 안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가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더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많잖아요. 한때는 그 어떤 수평적인 어떤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이 믿음이 너무나 뜨거운 거죠. 근데 그 뜨거운 어떤 믿음들이 많은 경우에 이게 수직적으로 흘러가지 못했다는,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게 이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자녀까지는 이어졌는데 또 손주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손주가 안 이어지니까 그 대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한 100년, 뭐 50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50년 정도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풍성하게 일어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급속하게 지금 쇠퇴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뭐 세계화의 물결이라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서구화 혹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영향이라 이런 접근들을 해요. 뭐 그런 접근들을 할 수도 있는 영역이긴 해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교육의 실패라는 거예요. 어떤 교육? 자녀 교육,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이 실패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지상 명령이 수평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이게 불완전하게 느껴지느냐? 이게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는요, 이 수평적인 어떤 명령 이전에 수직적인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의 명령을 보게 될 때 구약의 명령을 토대로 해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어떤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구약이 소중하지만은 구약의 어떤, 특별히 이 구약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고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걸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잖아요. 만약 나중에는 물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겠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했고 안 믿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따르고 있는 신앙관 혹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교육법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렇겠어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저들은 유대인들이고, 물론 기독교인들도 구약을 믿고 또 유대인들도 구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리고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철천지 원수인 거죠. 근데 그들이 원수들이 행하는 어떤 교육, 그들이 어떤 지켜나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어떤 자세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현용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가 그 유대교인들은 아니지만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적인 뿌리를 받아들이고 그 구약적인 뿌리 속에서 우리가 태동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배반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약의 어떤 전통 혹은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당연히 초점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구약은요 교육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게 수직적인 교육관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은 신약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수평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수평적인 명령을 하셨던 이유는 이미 예수님의 삶에는 혹은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는 수직적인 지상 명령이 토대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수평적인 지상 명령이 나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적인 것만 초점을 맞추고 수직적인 어떤 지상 명령에 대해서는 등한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 나타난 수직적인 지상 명령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저기 그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9절로 좀 한번 돌아가 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대 민족의 시조잖아요. 시조라기 표현보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이 태동되어지게 되어지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아주 유사해요. 자, 보세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 보세요. 그 자식과 권속. 이 자식은요, 이게 그 부모, 자식, 그다음에 손주, 뭐 그다음에 고손자, 뭐 증손자, 고손자,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자식으로, 자식에게서 손주로.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신앙의 전수와 신앙의 그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고스란히 흘러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그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은 선지자라 이렇게 칭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어떤 교육자, 목회자라 이렇게 부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요 오로지 한 사람만 데리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었다는. 그러니까 이삭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자기 모든 신앙을 쏟아붓고 자기 모든 신앙을 가르치고 자기 모든 것들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은요,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이게 이제 수직적인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유대 민족이 굳건하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들이요, 이 교육이, 그리고 이 수직적인 명령이 언제까지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느냐면요,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데 한때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자식들에게 나의 도와 나의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철저하게 그거를 받아들였고 그거를 지켜 행한 거죠. 그리고 이게요 확대되어진 것이 그게 바로 그게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좀 볼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그걸 우리가 쉐마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신명기 6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의 확대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수직적인 명령, 그 명령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거쳐 나가면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우선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그 민족을 향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요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말씀 그대로 이 경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이마에 차기도 하고요, 손목에 띠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는, 그래서 들어갈 때도 읽고 나올 때도 읽고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보세요. 6장 4절로부터 보세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교육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두 가지 지상 명령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자녀와 내 권속들에게 내 집과 내 권속들에게 부지런히 내 도를 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 하나를 붙잡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되어지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전수되어지고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로 전수되어지고 그래서 대와 대를 이어가지고 그것이 이어졌는데 그게 4,000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들은요 이 아브라함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약 신학의 그러니까 구약의 지상 명령의 한계가 뭐냐면은요. 이게 수직적인 명령이다 보니까요. 이게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지상 명령인 그 수직적인 어떤 교육, 수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데는요. 지금까지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은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녀들을 교육하고요, 대대손손의 이 말씀들 자녀 교육에요. 그들은요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에 모든 걸 걸다 보니까요, 그들이 신앙이 유지가 되어지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는요, 예를 들면은 세대 차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가 있고 20대와 30대의 세대 차이가 있고 또 20대에도 뭐 연마다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수평적인 문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래끼리 노는 거예요. 또래끼리 놀다 보니까 또래끼리는 통하는데 이 상하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유대인은요. 세대 차이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대요. 그들은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모여도 대화가 통한대요. 우리는 지금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마주 앉으면 대화가 전혀 안 통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아버지하고 자식이 이렇게 마주 앉아도 대화가 통하고요. 할아버지와 손주가 마주 앉아도 대화가 통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게 교육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육을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죠? 이렇게 수평적으로 하잖아요. 수직적으로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손주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목숨을 걸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수평적인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지고 타 지역, 타 문화권, 타 나라에 가 가지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그러니까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수평적인 명령, 지상 명령, 이게 지금까지는 이게 뭐 수평적인 명령이다, 수직적 명령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교육신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왜 도대체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복음을 전했으면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근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뭘까? 이게 도대체 어떤 걸까? 이걸 따지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 살아왔는데 근데 이 지상 명령이요. 이게 수평적인 명령이고 이 수평적인 명령은 수직적인 명령이 토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육이 내 자식에게로 이어지고 손주에게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전에 내 자신이 주님을 알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자식에게 이어져야 되고
내 손주들에게 이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철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특별히 현대교회는요, 이 그 신앙교육을 어디다 맡겨버렸어요? 교회에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모든 것을 하고 목회자가 모든 것들을 해줄 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게 요즘은 뭐 학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제 아내는 그걸 밥상머리 교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주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잔소리할 시간이 있고 또 이런 어떤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엄마들이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신앙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되고 또 잘못 갈 때는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크리스찬들은요, 이걸 지금 어디다 맡겨버린 거예요? 교회에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맡겨버리니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요. 그것도 우리 예를 들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교회 학교에서 일주일에 딱 1시간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조금 길어요. 그것도 세대별로.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기독교 교육은 통합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쳐 보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게 예전에도 제가 그게 있잖아요. 이게 부모가 같이 가야 된다고. 교회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교육신학적인 관점에서 점점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하는가? 그들은 왜냐하면은 구약의 지상 명령인 신앙 전수에 생명 걸었던 민족이거든요. 나라는 잃어버려도요, 신앙은 안 잃어버렸고요. 민족과 민족 자녀들에게 그게 유지가 되어 내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교육법이 어떻겠냐면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칠 때 그들은요, 통합적으로 가르쳐요. 세대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있잖아요.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처럼 유년부, 초등부, 뭐 중고등부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그게 이제 주중에는 나눠서 교육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주일날 안식일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요, 갓난아이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한 곳에서 한 말씀을 듣고 그럼 너무 어렵지 않냐. 이제 현대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야 그게 어렵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제가 그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그 유치부 아이들이 그 뭐죠? 4살 아니죠. 2살부터 있죠. 뱃속의 아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70 넘은 할머니까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아이들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지만은 반복적으로 듣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나중에 그걸 이해를 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용성이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도 빨라요. 우리는 그걸 듣고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아이들은요,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고요. 놀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막 딴짓하고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눈 똑바로 뜨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듣고 있구나.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그런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예배 잘 드리고 있네. 우리 집사님이 똑바로 잘 쳐다보고 계신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개는 쳐다보고 있는데요, 속에는 전혀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근데 아이들은요, 엉뚱한 짓 하고 막 뛰어다니고 우리 예성이 지금 뭐죠? 주한이 뛰어다니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뛰어다니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통합 교육을 그러니까 한 메시지를 듣고 한 가치관을 나누고, 그러니까 한 메신저가 듣는 그 얘기를요, 온 가족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손주가 할아버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한 이야기를 듣고 한 설교를 듣고 한 예화를 듣고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정에 가서도 대화가 되어지고 토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교육으로 보세요. 주일학교 따로, 중고등부 따로, 대학 청년부 따로, 청장년부 따로, 다 각각 따로 드리고 담당자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은 다 각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집에서 대화를 할 때 주제가 공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신앙 교육을 하려고 그래도 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육을 하려고 그래도 그게 되냐고요. 같이 자리를 들어서 야, 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런 뜻인 거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교훈이 가능해요.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그죠? 그런데 각각 다 다르게 다 예배를 드리고 따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각자 들은 얘기가 다 들은데 뭘 가지고 대화를 하고 뭘로 신앙교육을 하고 뭘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요, 한두 분일 때는 문제가 안 돼. 근데 평생 그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자라는 내내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뭐 이게 온전하지는 않지만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저는 지금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도 좀 비슷한 거예요. 어린 주한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옥권사님 참여하시면 옥권사님 이제 60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이 차이는 벌써 얼마나 나는 거예요? 60년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 의해서 같은 메시지와 같은 방향의 같은 가치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성품 교육할 때 부모와 같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 그때 예를 들면 오래 참음이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뭐야? 인내가 뭐야?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격차가 없어지는 아주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교육을 해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들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회당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수평적인 명령에 굉장히 친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그 28장에 나타나 있는 지상 명령이 이게 12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더 확대되어진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요게 이제 사실은 요 말씀이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확대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현대 선교사님들도요 여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어질 때는요 이게 두 가지 다 실패인 거예요. 구약이 실패했어요. 왜? 수직적인 어떤 교육을 했는데 이게 수평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복음화가 안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은 자녀들에게는 이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까지 못 나간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한계인 거예요. 구약의 수직적인 명령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직적인 명령이 우리가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이게 주님 주신 건데 신약이 이게 보완이라는 거예요. 자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수평적인 명령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의 교육과 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민족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들을 본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교육법, 유대인들 그러면 이를 가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서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 수많은 박해들이요 히틀러의 뭐 600만 명 죽인 거 그것뿐 아니에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놓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요 뭐 이렇게 순교의 자리로 내밀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유럽의 역사에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수직적인 명령이죠. 그게 그들의 지상 명령인 거예요. 그들이 생명처럼 걸고 이걸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다가 그 나라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수직적인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유대의 전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아버지 요셉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어머니 마리아의 교육을 받아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 신앙 교육을 받고 율법 교육을 받고 공동체 속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체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렇게 신앙이 체질화되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신학적인 가치관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구약의 수직적인 어떤 지상 명령은 잊혀진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는 우리는 뭐예요? 이 수평적인 지상 명령에 정말 온 생명을 걸고 달려온 거죠. 달려왔더니 정말 온 대륙이 다 복음화되어졌어요. 근데 복음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예를 들면 내가 그 복음이 있었으면 이 복음이 내 자식에게 이어지고 손주에게 이어지고 내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유대인들처럼 굳건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자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수직적인 지상 명령을 다시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 물론 이 구약이 그림자죠. 신약이 본체이고요. 근데 이 본체를 보다 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본체이지만은,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던 그것, 구약의 지상 명령이 신약의 지상 명령과 통합이 되어질 때에 교육 신학적인 면에서는요, 신앙이 전수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이 열방 가운데 퍼지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점에 주목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점에 주목해서요, 어떤 분들은 이미 예를 들면은 그게 뭐 이렇게 교육이나 아니면 예배도요,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한둘씩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요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은요, 그게 되냐?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그게 신앙 교육이 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고민해봐야 돼요. 이게 문제점은 제가 의식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깊이 연구를 안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책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저희 교회는 이게 예를 들면은 주일학교 뭐 그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의 어떤 한계도 있고 또 인력도 문제가 되고 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어떤 영역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볼 때 왜 이렇게 해? 또 아이들은 불평이 많은 거죠. 어떤 면에서 표현은 안 할 줄 몰라도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내가 지금 아이들하고 지금 예배 드려야 되냐? 저 주한이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와 설득과 또 어떤 효용성과 그리고 어떤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그 부분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성품 교육에 좀 열매를 맺을 수 이제 앞으로 맺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맺어 나갈 수 있는 것도 이런 어떤 토대가 있기 때문에 수년간에 혹은 한 20년 가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것들을 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뭐 지금 어떤 이렇게 시련기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시련기를 뚫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런 토대가 되어질 때 귀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실 줄 믿어요.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는다라는 거죠. 요걸 좀 두 가지를 좀 비교해 가지고 이게 초점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네요. 요거 이제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2부로 할게요.
근데 요것만 기억하세요. 지상 명령에는요. 신약의 지상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 지상 명령이라는 건 아까 이게 대위임령이라 그레이트 미션이라 그래요. 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구약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귀한 명령이 뭐예요? 그게 신명기 6장 아까 읽었던 4절부터 9절이거든요. 그게 쉐마장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배경이 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8장 19절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권속과 자녀에게 내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확대된 게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그래서 요 그 구약의 지상 명령은요.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내 자식에게, 내 후손에게 내 말을, 내 명령을, 내 도를 지켜라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켜내는데 생명 걸었다라는 거. 이삭은 또 야곱을 지켜내는 생명 걸고 그 리브가와 함께. 그게 이어져 내린 거. 그게 수직적인 지상 명령이에요. 그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신약의 수평적인 지상명 가서 온 족속에게 이거는 있잖아요. 다른 민족, 다른 열방, 다른 사람들에게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신약적인 지상명령에 치중하다 보니까 수평적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여기 수직적인 지상명령이 토대가 돼야 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자식들 내놓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자식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근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어떤 면에서 1차적인 뭐예요? 이게 섬겨야 될 대상이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도요. 1차적으로 누구를 가장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가르쳐 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뭐예요? 자식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신약은 지금 어떤 거예요? 이웃만 가르쳐. 근데 내 자식은 지금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식들이 나 엄마 같으면은 나 교회 안 나겠다.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신앙 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교회도 심각해요. 우리 자식들요 신앙으로 진짜 잘 가르쳐야 돼요. 수직적인 게 세워져야 돼. 아멘. 그러면서 수평적으로도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좀 별이처럼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 명령에는 구약의 수직적인 지상 명령과 신약의 수평적인 지상 명령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교회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거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은혜를 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명절 이게 그 수직적인 어떤 관계를 세워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 것 같아요. 또 기도하면서 잘 보내고 또 수평적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명령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